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이 16장과 17장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될 땅에 대한 그 소개와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그 땅의 지명과 경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자,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16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가족대로 그 받은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에브라임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5장의 유다 지파에도 동일한 그런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의 족속을 진멸하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그 므낫세의 또한 장자인 마길의 자손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과 바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 마길은 므낫세가 애굽에 있을 때 낳은 아들로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용사, 그 용사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하게 된 므낫세의 반지파는 모두 6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족 중에서 5가족은 남자의 자손이고 1가족은 여자의 자손입니다. 자, 17장 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밧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므낫세의 현손 가운데 슬로브밧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오직 딸만 5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슬로브밧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신 것을 근거하여서 자신들에게도 분깃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은요, 민수기 27장의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모세가 결정하여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것을 전제하에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상속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하여서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북으로는 아셀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계이며 남으로는 에브라임이 경계이고 동으로는 요단 계곡 지대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 영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안에서도 3곳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 1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므낫세의 반 지파도 앞서 언급한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데에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심하고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알이라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착수하다, 감히 어떤 일들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동일한 생사의 기로를 결정하는 그 전쟁 앞에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이들은 훗날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먹을 양식 또한 그만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을 계산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은 다른 모든 지파의 땅들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땅을 얻게 된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후손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도와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철병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두려운 나머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믿음이 있다면 능히 그 적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생생한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성들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분배된 각 지역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모두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면과 같이 앞서 치루었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대로 행하실 것인지 배워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항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며 불순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에는 헌신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과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순종과 헌신으로 받은 보배로운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받는 그 축복의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신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순종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